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50쪽에 있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토대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에 대한민국 땅에 이 김미연이라고 하는 이 번역가를 통해서 나오게 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팀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바로 지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지혜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16년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다시금 베스트셀러로 좀 이야기되고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자라고 하는 이 팀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BBC라고 하는 이 공영방송의 이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팀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국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굉장히 정평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리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 팀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 한 권을 위해서 썼던 어떤 인생의 시간들을 가만히 보니까 25년 동안 30개의 이 분쟁 지역들을 그토록 오래도록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대륙에 해당하는 그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가까운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서유럽까지 약 한 10개의 대륙들을 아주 요밀조밀해서 연구해서 나온 책이 바로 지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21세기의 이 지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표현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관점으로 그리고 굉장히 귀납적으로 그러나 이 저자의 또 연역적인 해석들이 묻어나는 책이 바로 지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리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 팀 마샬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가깝게는 이 소아시아 지역과 저 동유럽까지 그리고 더 멀리는 서유럽까지 이어지는 아주 광대한 땅인데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나도 광대한 땅이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대륙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자원들도 있고 물적 자원도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항구였다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항구가 제주도에서도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이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 항구는 공교롭게도 어느 항구입니다. 1년 내내 굉장히 춥고 따뜻한 기온들을 찾아볼 수 없는 항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의 패권들을 다툴 때 해양 무역을 중심으로 한 패권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 세계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인데 공교롭게도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지만 얼음이 자주 얼어서 부동항, 얼음이 얼지 않는 그런 항구들을 갖는 것이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숙제였다라고 팀 마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과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천연가스와 석유들을 가장 많이 주변국에다가 수출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 전체의 25%가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이용하고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 인근에 있는 이 4개의 나라, 핀란드나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나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100% 의존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석유를 공급하는 밸브를 잠그면 서유럽 전체가 마비될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러시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러시아의 가장 끝자락에 해당하는 이 동유럽 가까운 곳에 있는 곳 중에 흑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흑해라고 하는 곳을 러시아는 이름을 짓기를 세바스토폴 항구다라고 그렇게 줬습니다. 이 항구가, 이 흑해가 얼마나 컸던지 이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와 맞먹을 정도의 항구였다고 합니다. 러시아에게는 얼지 않은 항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대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이어질 수 있는 항구가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그 세바스토폴 항구라고 하는 이 흑해가 당시에 우크라이나 항구의 영토에 해당하는 땅이었는데, 이 러시아가 그 땅을 갖겠다, 그 항구를 갖겠다라고 하니까 이 유럽의 연합인 EU가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이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50% 이상을 공급받다 보니까 그 항구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러시아의 항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팀 마샬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눠준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눠준다라고 할 때 세상은 이득과 이윤이 앞세워지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리적 이점만이 국가의 번영과 영광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성이 그 나라의 진정한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힘입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화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화된 힘이라고 하는 것, 보편화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그리고 힘의 논리가 아닌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해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팀 마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의 어떤 팔로우십들을 할 때 관계 중심으로 팔로우십을 합니까? 아니면 이득과 이익을 중심으로 팔로우십을 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줘야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주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8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 바울의 신학을 어김없이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16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굳이 이야기하자, 바울의 모든 신앙과 신학들을 이야기하자라고 할 때 가장 깊이 뿌려져 내려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법으로 사랑하신다라는 이 바울의 깊은 신앙과 신학이 로마서 8장 가운데 있는데, 그 8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3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장 3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이십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때요, 조건을 달고 나누어 주지 않죠. 어떤 기준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고 일반화된 우리 신앙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도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칼빈은 자신의 그 신학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우리에게 앞세우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또 루터의 말을 빌리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수물리 인투투스 에트 페카토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바로 로마서 1장에 나타나 있는 이신칭의 아주 중요한 라틴어적 표현인데, 그 말을 우리의 말로 좀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분의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루터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느끼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이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대상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있는 시간보다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교직원분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여나 우리 목회자들의 사택들에 좀 문제들이 생기면 그냥 내 가족을 섬겨주듯이 그렇게 섬겨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실 안에서도 얼마나 사랑의 나눔들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성안교회 가서 신천지 그 관련 세미나를 듣고 이제 늦은 길에 저희가 오는데, 이 아라동 하면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라동 하면 아라딸기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길을 이제 교회로 오는 길에 아라딸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우리 임성신 목사님께서 딸기를 이렇게 사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많아서 많이 드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 함께 간 우리 목회자들 나눠주시려고 그냥 봉지에다 그냥 하나름 싸가지고 나눠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겠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또 한 분 전도사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면서 혹여나 저희들이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자신의 물질들을 함께 나눠주시면서 계산해 주시고 그럽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들 안에 무엇이 저렇게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확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세상으로 대상들을 향해서 흐르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몸소 실천하는 우리 교직원들과 교역자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곳곳에 후미진 곳에서 각자의 소임들을 다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애정들을 보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 기도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허락된 그 사랑에 대한 감동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은 오직 나만을 위하여 허락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비추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고 답답함 가운데서도 시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스크를 쓰는 것 같은 이 답답함이 엄습해 올지라도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으로 내어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게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믿음의 대상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처럼 이단과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방황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금 용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위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일로, 직장의 일로, 또 경제적인 일로, 건강의 문제로 정말 중차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와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소망과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제주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확장을 위해서 무던히 수고하며 농고를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혼란한 틈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제주영락의 성도님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많은 것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사랑에 확증된 그 하나님의 선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